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때 관료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관직에, 그것도 고위 관직으로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된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인정된 이분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옆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조언도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계셨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지어놓고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날이고 밤이고 그냥 들어와서 도적들이 그냥 들끓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다녀온 친구가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왕을 뵙게 된 거예요. 그 왕이 딱 보니까 눈은 퉁퉁 부었지, 얼굴은 회축하게 수척했지.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왕이시여,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서 혹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다면 가서 성을 좀 이렇게 싸서 도적들이 들끓지 않고 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를 얼마나 믿어주고 신뢰를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서신을 내려서 안전하게 가서 그 성벽을 다 쌓도록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인이에요.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탁할 때 그 위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에게만 쓰임받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드는 쓰임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써주시면 점점 그 사람이 더 능력이 많아지고요, 그 자리와 직임에 적합한 인물로 변해요. 근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안 써주고 밀리고 자꾸만 외면당하면 나중에 능력도 없어지고 사람이 폐인이 돼요. 그래서 자꾸 써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둘째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도록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도면밀하고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일을 할 때 사심이 없어요. 뒷마무리가 이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거기에는 부정청탁이 들어갔다든지 안 좋은 뒷마무리가 됐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은 참 좋은데 영적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좋고 영적인데 이상하게 사심이 많아서 자기 걸 많이 챙기고 이렇게 뭔가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딱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를 버려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이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미루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자기 일도 잘 안 하고 자꾸만 남에게 짐이나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서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은 큰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뭐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루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한다는 이 문화가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연속된 잘못 속에 빠져 있으면서 은혜롭게 하자. 우리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잘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고쳐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은 큰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걸 누가 뭐라 그러면 은혜롭게 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덮어버리면 그게 썩어요, 속에서. 그래서 점점 그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부정부패로 물들어 버리고 그것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의 옷을 입어요. 거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잘못과 죄를 졌는데 이것을 그것으로 덮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사람이 은혜롭지 못하게 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겉은 거룩해진 것 같아도 속으로는 썩어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래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그들은 아주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생각대로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게 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고치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깨닫고 돌이키고 철저한 회개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은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만약에 엄청난 물질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철도 들지 않는 자녀에게 준다면 애를 망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철도 들지 않은 자녀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주겠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녀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걸 이루어 주세요, 막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1만 성도, 그리고 7군데의 지성전, 1000대의 주차장.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면 너는 감당이나 하겠냐? 제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지금 성도도 잘 섬기지 못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기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오시나 이러고 있는데 너 감당이나 하겠냐? 제가 그 감동이 탁 오는 순간, 하나님,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저는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키워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란 뭐냐? 은혜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치고 다듬고 연단하고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아요. 부정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청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인맥, 이런 건 다 거절해야 돼요. 교회는 더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성경을 딱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런 적당한 것, 그리고 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쭉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를 하면 현장을 몇 번씩 답사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혼자 가서 직접 보고 밤중에도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쫙 짜서, 그리고서 나중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중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탁 배치해서 앉혀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분담시켜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하는 걸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범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경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얼만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만 하면 되고요, 눈가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신원 보증이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면 느헤미야서 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6장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걸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위협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협박하고, 그리고 막 안 좋은 악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요. 이걸 보면 이런 일을 딱 당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가 죽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안 해버리지,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요. 절대로 비난과
안 좋은 악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예수 믿도록 예정되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다면 왜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가 죽네. 왜 그러고 삽니까? 왜 남의 말에 휩쓸립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다 돌다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동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오늘 성경 9장을 보니까 온 백성들과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종교 의식만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사람 구경하다가 가거나 목사 말 듣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그 만남의 주선을 목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주선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때 만나주시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팔자,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그때부터 막 휘바람 불고 갈 만큼 유쾌한 일들이, 막 좋은 소식들이 막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분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 성적이 뚝 떨어졌던 애가 성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내 남편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거래선이 막 확보돼서 안 팔리던 재고 물품이 다 나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막 내게 쏟아져서요,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터지고 능력도 터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회개하면. 그런데 교회 가서 회개는 어떻게 할 때 회개를 하는 겁니까? 회개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들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니까 다윗이고 나를 속삭이는 저 아무개 집사는 사울이야. 요 생각이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내게 괴로움을 주거나 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나에게 조금 삐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다 가룟 유다고 사울이고 압살롬이고 성경에 나오는 못된 인물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모세까지는 또 안 가요. 너무 세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중적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사울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사람들만 의식해요. 그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그럼 사울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내려놓고 섭섭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를 물고 내가 그것 좀 어떻게 회복하려고 막 발버둥쳐. 그럼 내가 압살롬인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그거를 그냥 갚아버리겠다고,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보복해주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 해주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그냥 해주나, 먹여주나, 이런 생각하면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적어놓은 것은 왜 가인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 거기에 왜 사울의 이야기, 가룟 유다 얘기가 왜 있겠어요? 그 가룟 유다도 별것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죽을 때까지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랍비요 그러고 와요. 신앙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 밝혀요. 자꾸만 예수님께 헌금한 거 뒷돈 챙겨요.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자꾸만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언제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딱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내가 사울이 나로구나, 내가 바로 내 형제에게 못된 생각했던 내가 가인이로구나, 내가 에서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게 생겼네.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땅을 치고 울지요. 하나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잘못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죄가 떠나가면 마귀도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 저주도 떠나가고, 그러면 내게 새로운 날이 이르고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그 예수의 피로 나의 허물이 씻김받고, 그 예수의 피로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고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네, 내가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성경 지식 이만큼 알아, 그게 뭐 통합니까? 사람끼리는 알아줄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러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거든.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통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죠. 아, 그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해롭군 걸로 가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속을 다 보여야 돼요. 수술하려고 의사가 딱 집도 칼을 들고 왔는데, 저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옷을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보고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리한 주님의 말씀의 칼로 잘라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 괜히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자기가 한 번도 죄인이란 생각도 안 해보고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도 허탕 쳤네,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환자라고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언제 만나 주시겠어요? 언제?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딱 보면 이렇게 완벽한 느헤미야도, 이렇게 하나님, 사람, 주변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완벽한 그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눈물을 쏟아가며 회개해요.
왜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돼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못하겠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병든 자에겐 치료함이 있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함이 있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자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받고, 내 눈에서 들보가 뽑아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이 다 뽑아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